말씀입니다. 봉독할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한 절만 말씀을 봉독합니다.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은 대열이 문답 23번째 시간으로 타락한 인류의 상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타락한 인류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대열이 문답을 하다 보면 이제 비슷한 큰 주제가 세밀하게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미 다루었던 또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질문 한 답 하나하나에 중요한 이제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이제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자세하게 살피고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하여서 확신을 못하고 의심을 가지는 부분은 큰 걸 몰라서라고 하기보다는 작은 것들이 쫙 모여서 결국은 이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큰 거를 모른다는 말은 뭐 예수님이 구세해 주다는 걸 모른다 뭐 이런 거고, 그죠? 그런 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뭐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신앙생활 자체가 이런 시간에 앉아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냥 예배 한 번만 참석하는, 간신히 예배 한 주에 한 번 참석하는 그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시간에 이제 참여하는 성도들은 어떤 신앙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많은 어떤 지식들도 있고, 그죠? 또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큰 거를 몰라서 확신이 없고 또 혹은 시험에 빠지는 게 아니고 작은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결국 그게 큰 게 돼서 이 확신을 가지 못하거나 시험에 빠지고 혹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뭐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루할 수도 있고 또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살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시간 오늘 타락한 인류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한 것이 어떻게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통일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대표성과 통일성의 원리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이 모든 인류에게 같이 그 죄의 책임이 주어지고 또 죄의 그 부패성까지도 영적인 유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하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이 뭐 한 사람 죄를 지은 건데 왜 우리까지 다 그 책임을 져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알아듣기 쉽도록 잘 설명은 못하더라도 우리 머릿속에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그게 바로 창조성과 통일성과 대표성이에요. 내가 설명은 잘 못하지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게 우리까지 책임이 주어지고 그 부패성이 이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대표성과 통일성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게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의심이 하나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살펴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럼 인류가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타락을 했다고 하는데 타락했을 때 그 상태가 어떻는가 하는 겁니다. 도대체 죄로 인해서 타락했는데 그럼 타락하기 전과 타락한 후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함께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대열의 문답 23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이 됩니다. 자,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질문하고 답을 같이 연달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락은 인류가 어떤 상태가 되게 했습니까? 타락은 인류를 죄인과 비참한 상태가 되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타락이 인류를 어떤 상태로 이제 떨어지게 했느냐 하면 죄인의 자리로 떨어지게 하고 비참한 상태가 되도록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인류가 이제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죄로,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죄를 지음으로 타락을 했다 했는데 이 죄가 무엇이었죠? 죄가 무엇이냐면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규칙을 이제 어기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한테 명령하신 것은요. 그냥 어떤 규칙을 지키라는 의미에서의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존재로 살기 위하여서 전제되는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요, 창조의 규칙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연 세계가 움직일 때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가. 물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자연계의 질서도 있고 타락한 이후에 이 자연계에 임한 질서도 있어요.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자연을 만드셨을 때 그 질서가 유지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지가 안 되면 깨지게 돼요. 자연계가 깨지게 되죠. 깨지게 되고 결국은 자연계가 어떤 평화와 공존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네, 지금도. 그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창조의 질서가 깨짐을 통해서 사람이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2절을 우리가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상태에 뭐가 들어왔냐면 사망의 상태에 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망이. 여기에서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는 육체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망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태. 어떤 상태냐 하면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그 상태를 잃어버린 것. 그게 바로 사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 즉 여기에서 말하는 사망의 상태에 놓이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그 사망의 상태라는 것은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하면 그냥 죽는 것 이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망은 포괄적입니다. 죽음만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상태에서의 비참함이 나타나는 모든 모습을 다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들이 어떤 그런 사망에 놓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데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사망 이꼬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비참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망은 비참함이다. 비참한 상태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이 여자한테 그 임한 사망의 어떤 상태를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창세기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여자에게 임한 사망의 상태입니다. 비참함이에요. 여러분, 여자에게 임한 이 비참함이 그냥 단순히 아이를 놓는 육체의 고통만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러면 아마 어떤 분들 중에는 그러면 나 견딜 만하다, 뭐 내가 당할 만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죠? 예? 자녀를 쉽게 낳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나는 이걸 고통이라고 생각 안 한다, 이렇게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고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이를 낳는 고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여자로서의 그 모든 특성들이 존중받고 사랑받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것이어야 되는데, 그런 요소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요소로 작용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성들이 이 연약한 어떤 부분들을 통하여서, 그죠? 여자라는 어떤 생리적인 어떤 구조나 혹은 아니면은 연약함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자들에게 임한 이 사망의 상태인 겁니다. 타락은 바로 이런 여자들에게 이런 고통이 가중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여자들만 이런 고통이 있느냐? 남자들한테도 이런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사망이 이르렀다라고 하거든요. 창세기 3장 1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남자들은 나가서 힘들게 일해가지고 돈 벌어오는 수고를 해야 된다. 그건 단순한 개념이에요. 이건요, 남자로서의 어떤 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어떤 책임,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그 인류의 대표성을 갖고 있듯이 남자들은 이 가정의 대표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일해서 가정을 먹여 살린다라는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활동에 있어서 남자로서의 이 대표성을 가지고 또 남자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이 남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요소들로 작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남자들이 사망에 처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사회가 이제 많이 바뀌면서 이제 여자들도
일을 하고 계속 끝까지 이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성취감을 느끼고 또 경제적인 어떤 안정도 누리고 해서 좋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목적이 되어서 사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창조의 어떤 개념에서 엄밀하게 이제 보면요, 사실은 그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분보다 오히려 남자만이 지고 있어야 할 짐을 같이 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그래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어떠냐면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이전에는 그냥 그 부분은 내가 짊어지지 않아야 되는 부분, 내가 감당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까지도 나도 같이 감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맞벌이는 안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가 개진되고 이렇게 바뀌어짐을 통하여서 뭔가 어떤 생활의 어떤 환경들이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의 어떤 인권이나 복리가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본질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그와 함께 서로가 다르게 가지고 있어야 할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공유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오늘 이러한 어떤 이 현상들이 지금은 뭐 육체적인 부분만 빼고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이 이게 막 서로 이게 막 두 가지를 다 느끼고 경험하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사람들에게 남녀와 상관없이 주어지고 있는 이 사망의 상태다 하는 거고요. 또 타락은 이 사람만 불행하게 되고 비참하게 된 게 아니라 이 자연계도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절 끝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외에 모든 만물들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은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고하여야 만물의 소산을 먹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은 수고함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자연은 사람에게 그런 고통을 주는 대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사람은 자연을 파괴하는 존재로서 살면서 이 자연에 고통을 주는 그런 이제 또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18절, 19절, 창세기 3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라는 게 다 만물을 움직이고 만물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 만물을 통해서 하는 삶과 일들이 사람이 하는 만큼 막 잘 되고 성과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막는 요소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서로에게 이 방해가 되는 요소들로 만드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망의 상태에 놓이게 되니까 이 자연계도 같이 그 저주 아래서 이런 현상이 이런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하나님 말씀하신 타락의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융합이 되어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가. 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망의 상태에서 고통을 받는 일이 적은 나라나 민족들이 사실은 정말 감사해야 되는 일이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통계가 나왔는데 코로나로 하루에 죽는 숫자보다 기아로 죽는 숫자가 더 많대요. 저는 사실 그거 보고 처음엔 안 믿었거든요. 코로나로 죽는 숫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루에 코로나로 죽는 숫자가 7, 9명이라면 기아로 죽는 사람이 10명이래요. 그래서 저는 왜 안 믿었냐면 계산도 안 해보고 하루에 10명씩 죽어나가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노 이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설마 이랬는데 월드비전이라는 곳에서 이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는 수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지구상 어느 한쪽에서는요, 한쪽도 아니죠. 지구상 많은 곳에서는 지금 물이 없어서 죽는 아이들이 많고요. 먹을 게 없어서 죽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것을 정말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 나라를 선택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이 우리가 보고 느끼지 못하지만 지구상에는 훨씬 더 많은 고통을 야기하는 요소들로 지금 작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 스스로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 온전히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사회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해도요. 지금 21세기에 지금 한쪽에서 하루에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어 죽는 사람들이 하루에 10명이 된다는 말은 하루에 10명이죠. 365일 1년에 한 몇 명입니까?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사망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죽는 것만을 이야기 안 한댔죠. 그러면 반대의 개념인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도 단순히 안 죽고 오래 살고 안 죽고 산다 이런 개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사람들한테 회복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더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하면 사망의 상태에서 고통받는 데서 하나씩 벗어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리라 하는 그런 찬양하잖아요. 그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산다는 말은 그냥 내가 안 죽고 오래 사는 걸 누리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생은 어떻게만 주어진댔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이게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원리예요. 그래서 창조할 때도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걸 지금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자들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신자들이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진 자들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앞서 우리가 여자와 남자, 사람, 자연에게 내린 타락으로 인한 상태를 살펴봤잖아요. 사망의 상태. 그 사망의 상태에 우리가 거기 섞여 있다가 생명의 상태, 영생의 상태로 우리 옮겨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사망의 상태에서 사람들이
뒤섞여 사는 그 모습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벗어난 모습이 뭡니까? 여자라는 것으로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라는 것을 가지고 남자들이 당하는 그 고통들이 없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남자는 여자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그죠?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남자와 여자라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주고받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진 자라는 것 때문에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하는 이런 모습은, 그것은 사망의 상태에 있는 거지 영생의 상태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을 발전시키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타락한 인류의 상태는 무슨 상태라고요? 죄인이다. 죄인이고 사망의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주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사망의 상태에서,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의와 생명의 영생의 상태로 옮겨진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을 누리는 삶은 창세기의 사람에게 임한 이러한 고통과 저주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고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들로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회복된 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말 그대로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만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러한 것을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